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5장 일단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 우리 주수 때에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로 인도해 주셨으니 당연히 보아스 눈에 룻이 확 띄었겠죠. 아마 이뻤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 사환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라는 여인인데 모압 여인입니다. 어머니 따라 이곳에 온 여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환의 말 속에는 지금 이 룻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룻이 은혜를 베풉니다. 자, 8절,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본인이 채워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제 위험하니까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이방 여인이고 혼자 있으니 외롭죠.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 소녀들하고 같이 지내도록 또 배려를 해줍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룻이 이쁘니까 그 소년들이 그 룻을 보고 또 건드릴까봐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할까봐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때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물까지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룻이 놀랍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일까?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때의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엎드리듯이 그 보아스에게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나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자, 그때 11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시어머니를 잘 모신 것과 그 다음에 네가 고국을 버리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들 이것이 알려졌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려졌느니랍니다. 다 안다라는 거죠. 그녀의 선행을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룻은 한두 명에게 인정을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여인이죠. 자, 룻기 1장에 보면 죽은 남편에게도 아주 잘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게도 굉장히 잘한 여인입니다. 사환에게도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도 이 룻을 칭찬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삭 죽는 일, 자, 이삭 죽는 일은 가장 가난한 자들, 고아들, 거지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어요. 본인들의 밭이 없으니 그 일을 하는 자체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룻은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니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룻이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은 그녀의 착한 마음과 성실함과 그 다음에 겸손이
절하고 이삭 줍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은혜롭게 봤는데 2009년 1월 15일에 허드슨 강에 추락한 여객기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화의 영화입니다. 당시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우고 이륙하자마자 쇳대를 만납니다. 쇳대가 이 두 양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두 엔진이 고장 나버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보통 물 위에 추락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죠. 그런데 아주 무사하게 착륙해서 탑승자 전원이 안전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탑승자 전원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고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굳이 위험하게 허드슨 강에 착륙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장과 이 반대편의 갈등 속에서 풀어나가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이 설리 기장이 허드슨 강에 착륙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다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서 설리 기장이 한마디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가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40년간 비행했는데 단 208초 만의 일로 나를 평가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쇳대에 부딪히고 착륙할 때까지 딱 208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40년간 수천 번 비행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판단한 것은 단지 208초 뿐이었다라는 그 말이죠. 그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씁쓸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무사히 착륙하기까지 걸린 208초로 설리 기장을 판단하면 안 되죠. 208초의 기적 같은 사건은 지난 40년간 성실하게 그가 비행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40년간 수천 번의 비행이 있었기에 그 짧은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강 위에 착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2년 비행을 하고 그런 착륙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40년은 잊어버리고 단지 208초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208초의 기적은 없습니다. 40년간의 성실함이 208초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죠. 40년간 한 자리를 꾸준히 지켰기 때문에, 성실하게 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연륜이 설리 기장으로 하여금 208초의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물매에 돌을 돌리며 던졌을 때 그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다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성경을 보다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돌에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골리앗을 맞추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수년 동안 물매를 돌리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 물매 연습을 많이 했던지 나중에는 사자도 잡을 정도였어요. 곰도 이 돌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하고 사자하고 물매를 던져서 누가 더 맞추기 쉬울까요? 골리앗이 더 맞추기 쉽습니다. 크죠? 크니까 행동이 둔합니다. 얼굴은 얼마나 클까요? 맞추기 쉽습니다.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윗이 돌을 던진 1초 내지 그 2초만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1, 2초의 기적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가 수년 동안 물매를 돌리며 연습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성실함의 결과가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루시 시어머니를 모신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자, 시어머니 극진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노모, 지금 룻이 이삭을 혼자 주러 나오죠. 그 말은 이제 시어머니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지도 못하는 분이죠. 그 어머니를 지극히 섬긴다고 해서 룻에게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어머니를 지극히 섬겼죠.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옳다고 인정받은 여인이죠. 사환도 그녀를 칭찬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일, 이삭 죽는 일, 그녀는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도 오직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룻을 통해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룻이 한순간의 일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녀의 착하고 성실한 삶 전체가 복이 된 것이죠. 설리기장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208초로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배후에 40년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던 설리기장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나 기적이 그냥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땀 없는 축복은요, 독이 됩니다. 과정을 겪지 않은 복은 오히려 나를 망치는 이유가 됩니다. 복권 당첨된 분들이 대부분 불행한 이유는 그냥 너무나 쉽게 땀 흘리지 않고 성실함이 아닌 채로 그 복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거죠. 룻의 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8조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도 룻처럼, 설리기장처럼, 다윗처럼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해야 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되고, 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208초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힘없고 능력없고 저 사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더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섬김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 이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 버리고 딴 데 시집 가버리면 룻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녀는 그 힘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지금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 자, 그 사람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그것이 미래에는 여러분에게 208초의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말 정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지난 교회 교육자들 한 20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고참이다 보니 이렇게 일을 시킬 경우가 많죠. 새로운 교육자들 오면 일을 한번 시켜봅니다. 큰 일도 시키지 않아요. 작은 일을 시켜봅니다. 왜? 어떤지 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작은 일 하는 것을 보면 대충 압니다. 대충 쉬엄쉬엄 그냥 눈 가리기로 하는 분들은 표가 납니다. 문서 작업 하나만 시켜봐도 압니다. 이 문서 작업할 때 하는 작업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대충 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대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밑에 직원들을 거느려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맞습니다. 작은 것 잘하는 사람은 큰 것도 잘합니다. 작은 거 무시하고 목사님 저 큰 일 좀 맡겨주세요.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잘하는 자들이 큰 일을 잘하는 거지, 작은 일 잘하지 않으면서 큰 일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룻처럼 가장 힘없는 자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어머니 대하는 모습,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 이삭 죽는 일,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이지, 그냥 큰 일을 맡겨줄 때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을 보고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공군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사병들 담당을 했어요.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신우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병들을 신우들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새로운 이 신우회 회장을 세웁니다. 그 군인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한 명의 리더십이 우리 아이들을, 그 군인들을 얼마나 잘 이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한 장병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연말에 걔한테 불러가지고 너 내년에 신우회 회장 좀 하면 안 되겠니? 네가 보니 인사도 있고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에서까지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나 제대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 군생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같으면, 저 요즘은 강요를 안 하거든요. 그래 알겠다, 너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니라고 했겠지만 그때는 제가 젊었거든요. 예전 같지 지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지. 나중에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중에 잘한다는 사람 안 쓴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가장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쓴다. 너 지금 군대 힘들다고 나중에 좀 편해지면 하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지 않는다. 지금 힘든 자리에서 가장 작은 일에, 가장 하찮은 일에, 남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는다. 너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맡겨놓으니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1년 동안 이제 잘 감당하고 이제 제대할 때쯤에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참 귀한 교훈을 깨달았다고, 1년 동안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깨달은 게 많았다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납니다. 박상선이라는 그 형제인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대하면 잘할게요. 졸업하면 잘할게요. 저 돈 좀 챙기면 잘할게요. 시간적 여유 나면 좀 잘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중에 한다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힘들 때, 가장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지금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을 시험할 때 항상 가장 작은 일, 가장 하찮은 일,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은 이유는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는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수년간 물매를 돌렸습니다. 왜? 양 지키려고. 다른 목동들은 다 누워서 잘 때 그는 혼자서 끝까지 물매를 돌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프 연주를 해서 악기를 다루는 자가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를 짓고, 똑같은 목동인데 하나님이 보니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야, 너는 다르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는 새벽 기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와서, 제가 아내 혼자 앉혀놓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큐티 나눔하자고, 새벽에 와서 둘이 큐티 나눔하고 기도하고, 이 둘이서 계속 한 몇 달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사다 보니까요, 그 전날 늦게 자고 피곤하면 우리 오늘 내일 가지 말자고 새벽 기도 그래 막 빠지고 그랬는데, 자 어느 날 이 동네 분 한 분이, 목사님 왜 예배를 안 해요? 그러더니, 예배는 한다고, 설교를 안 할 뿐이다. 설교를 안 하는데 무슨 예배냐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한 분, 또 지금 안 오시는 분인데 다른 교회 사모님이신데 찾아와서 예배 드리자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죠. 농땡이 피우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 이 두 분이 새벽 기도를 오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은 또 사정이 생겨서 이젠 안 오시는데, 결국은 그 한 분을 놓고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분을 앉혀놓고 아내랑.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 한 분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나. 아니 더 일찍 일어납니다. 전 4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친구 목사들의 말이 기억나요. 개척할 때 너 새벽기도 절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람도 안 오는데 하면 지친다고. 그래서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요 예배 때도 별로 없어요. 저는 수요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종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 막 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자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사람이 적게 온다고 대충 하고 많이 온다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된 게 아니죠. 큰 일만 찾으려는 거죠. 아차, 내가 몰랐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그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뒤로는 한 명이 와도 괜찮고 두 명이 와도 괜찮고, 수요일날 적게 와도 괜찮았었어요. 처음에는 좀 적게 오면 좀 위축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건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깨달음이 왔죠. 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훈련하고 있단다. 자, 지난 교회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1년에 한 5번밖에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설교를 거의 못했죠. 설교할 기회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런 설교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새벽 기도 또 한 20분 넘게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에 7번 이상 하는 거죠. 내 훈련이죠. 설교도 안 해본 목사가, 설교도 잘하지 못하는 목사가 이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개척 초기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혼자 말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 명이 오건 오지 않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날, 그 다음 한 명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 전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새벽기도 혼자 오시던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벌 주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인 거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다고. 비록 한 명이지만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매일 묵상 글도 쓰게 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절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할게요.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찮은 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찮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사람들은요, 하찮은 일 무시합니다. 내가 일을 해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안 보면 그만이지. 너 말고도 좋은 사람 많아. 자, 이런 마음 버려야 합니다. 룻처럼 남편도, 힘없는 시어머니도, 사환도, 보아스도, 동네 사람들도 그녀는 모두에게 최선으로 섬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죠.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다해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찮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죠. 우리들은, 여러분은, 저는 힘없고 연약하고 하찮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죠.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잘 들으세요. 자,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미래가, 자, 절 보세요. 민우가 날 봐야지. 네, 날 보고. 다 보고 있지?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한다라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목사님이. 그 비결이 뭐냐면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는 10년 뒤, 20년 뒤도 성공합니다. 근데 지금 미루는 자들, 지금은 대충 하고 나중에 잘할게요. 20년 뒤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지, 처음부터 큰 일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절대 노력 없이 땀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냥 주지 마세요. 자, 그것이 자녀들이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녀들은 힘들고 노력해서 얻는 것을 배워야지 그냥 안겨주기 시작하면 그 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거죠. 208초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윗처럼 고생도 해보고 룻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자, 그 사람들이 세우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도 최선 다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중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다 보면 208초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208초의 모든 순간을 결정해야 되는 그 위기가 다가오면 다 쓰러집니다. 왜?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는 208초 안에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슬기롭게 대처합니다. 왜요? 그간 훈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 기적이 바로 지금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룻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일화 아마 아실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굉장히 가난했죠. 그래서 젊었을 때 남의 집 머슴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자, 그가 맡겨진 모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인의 요강을 매일 깨끗이 닦아서 항상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놨죠. 여러분, 내 요강도
더러운데 주인의 요강을 매일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면 이 주인의 신을 품에 안고 있다가, 왜 겨울에 신으면 발 시렵잖아요. 따뜻하게 있다가 주인이 나올 때쯤 되면 딱 놔두고 숭실학교에 넣어줍니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됐죠. 돈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청소를 시켰던 주인이 감동합니다. 집 청소를 너무너무 깨끗이 하고, 특별히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아니 어떻게 너 이렇게 청소를 잘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전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주를 닦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다르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조건 한국 사람만 쓰겠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자,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일을 맡겨도 요강 닦는 거 하나까지, 화장실 청소 하나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는 주인에게도, 유학 갔을 때도 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이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요강 닦는 모습을 보고 주인은 벌써 그의 사람됨을 보았죠. 정말입니다.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대답한다고 해요. 요강을 잘 닦으십시오.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찮은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창호 선생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설리 기장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 하찮은 일,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 지금 여러분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내 성격이 안 맞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상종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룻처럼 모든 일에 성실하게, 모든 이에게 열심을 다하는 자들 하나님 복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한 명 놓고 설교를 했지만 요즘 새벽기도 더 많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인원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 잘 아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간의 안에 주님